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거든요. 한번 조용한 곳에 가셔서 눈을 감고 새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요 라고 하는 게 사순절 4번째 주간의 숙제였습니다. 숙제는 숙제를 안 하는 게 맛이라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요, 목사님 새소리를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새소리 듣고 싶었는데요, 너무나 시끌시끌하고 분주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대부분 목사님 새소리가 잘 안 들려요, 교실에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새소리를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새소리 듣는 아주 좋은 명당 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되겠죠? 새벽기도 끝나고요, 교회 앞 마당에 서 있으면요, 새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이럴 때는 아멘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멘 하실 때는 잘 안 하시고, 아멘 안 해야 될 때는 좀 하시고,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숙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하시고. 그래서 숙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새소리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렇게 바쁜 시간이지만 하여튼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이걸 해보셨어야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소리 안 들어보실 분 손 들어보세요. 새소리 안 들어보겠다. 나 새소리 안 들을 거야. 질문이 새소리 들어볼 분 손 들으세요 그런 줄 알고 막 손 들으시는데, 안 들어보실 분 손 들으세요. 다 새소리 들어보시길 바라고, 꽃도 한번 관찰해보세요. 꽃. 백화꽃이면 더 좋은데 꼭 백화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꽃을 한번 열심히 관찰해보세요. 꽃이 얼마나 정밀하게 되어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예쁘게 울어대는 저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꽃을 여러분,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무개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온 세상에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꽃들을 다 피워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온 세상을 다 피울 수는 없지 그러더라고요. 똘똘한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이제 사순절 마지막 기간이고, 이제 다음 주로 가면 이제 종료주의고 고난주간 한 주간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기 위해서 새소리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꽃을 좀 잘 관찰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복음서에 대한 질문을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나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보다, 아니 왜 예수님은 세리, 그냥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그 세리를, 그리고 창기, 창녀를 친구로 여기셨냐? 이거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대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리 창기들이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고통, 고난을 다 당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들을 친구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리, 창기, 창녀를
친구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질문과 대답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요. 이 기록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와. 왜 와예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정말 놀랍고 정말 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네 복음서 전체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한번 따라해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여러 그런 곳이 있어요. 포항에도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바로 그곳이 어디일까요? 베다니입니다. 예,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6월절 있기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엿새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에서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래서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요, 성경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으면서 살아난 사건을 어떻게 외웠냐면, 나사로 살아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이라고, 와, 나사로 살아났다 이렇게, 우리 머리로, 눈으로, 귀로, 몸으로 별짓을 다 해서 성경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 나사로 살아났다, 요한복음 11장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요, 누구냐면 바로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다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발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냐면,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각각의 사건으로 개별적인 사건으로 다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이거는 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따로따로 기록을 해서 그렇지 동일한 사건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각각의 사건이 아닌 동일한 사건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에 초대를 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잘 하시길 바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 나사로가 오늘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다니는 이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자들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사로가 아마도 나병을 앓고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초청한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면서 나병 환자이면서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기적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이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이 바리새인이면서 나병 환자인 시몬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도 나사로가 나병 환자로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고침받았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으로 지금 큰 잔치를 펼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다니 사람, 그런데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무슨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향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수를 조금만 뿌려도요 냄새가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여인들은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 여인이든 다 그 향유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이제 첫날 신랑의 머리와 신랑의 발에 향유를 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향유를 부어야 되냐면 남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향유를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어야 돼가지고요, 여인들은요 반드시 결혼 전에 향유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에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갑니까?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가지고 바리새인이면서 이 시몬의 집에서 가가지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온 집에 향유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가룟 유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면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큰 금액, 아주 비싼 향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이 준비하는 이 향유는 귀한 향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아깝게 그 향유를 왜 깨뜨려?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름 일리는 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전혀 이 여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즉 시몬이지요.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판단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자신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하는 이 여자, 이 죄가 많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알 텐데 라고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온 세상 존재 중에 유일하게, 동물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눈을 가지고 있는데 째려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의 죄를 사하신다는 죄 사함의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와가지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를 깨뜨리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7장 49절에 보면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사람이 말을 선지자라게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리고, 왜 예수님은 너 죄가 사해졌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죄인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도대체 무슨 죄인일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세리창기들이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죄인이라고 딱 했을 때 그 죄인의 대표가 뭐냐면 세리. 여자인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창녀입니다. 마리아가 창녀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남매가 부모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베단이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병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사로가 아마도 나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4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잘 보시면 이 마리아가 창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도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빠는 나병에 걸려있고, 그러니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녀로서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로 보고 있는 성경학자들이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창녀로 창기의 몸으로 그 남자에게,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을 청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결혼을 청한다 할지라도 그 결혼을 승낙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리아의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쳐 준비한 향유를 깨뜨릴 그런 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준비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여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유대인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주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향유를 깨뜨리고 주님의 발을 닦았지만 그 외에 아무것도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니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향유를 깨뜨리면서까지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를 오랫동안 만나고 계셨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만 해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사로가 이 나병에, 한센시 병에 걸려서 뭐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도 다 고쳐주시고 하셨으니 좀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도 고쳐주셨으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창녀로, 창기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좀 형편을 좀 낫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좀 풀릴 수 있게 어떻게 좀 예수님이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인 나사로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안 가고 직체하신 후에 가셔서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 죄 많은 여인, 이 마리아의 이 사건, 향유부음 사건에 대한 것을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창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새와 백합을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새는요, 누가 기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백합도 누가 돌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백합은요, 누가 기르지도 않는데 아주 잘 예쁜 모습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새들보다, 그 백합보다 너희들이 훨씬 귀하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백합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재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백합의 아름다움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백합보다 훨씬 아름답게 옷 입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아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기버죠. 기버 주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옆에 있는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제같이 생겼어요. 이구군 집사님의 막내 정원이 경원이가 쌍둥이여가지고, 저는 아직도 잘 구분을 못하지만 쌍둥이인데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요 안 닮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얘네들 안 닮았어요. 보면 딱 아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쌍둥이라도 틀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방식이 하나님을 닮았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아름다움, 이것이 존재의 생성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탄생되어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인 아름다움이 우리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면의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내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공부하지,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뭘 먹지? 내가 무엇을 입지? 내가 어떻게 노후를 계획하지? 라고 하는 그 염려, 그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생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되는 그 마리아의 삶을 그대로 보시고 그 여인을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그 마리아를 사랑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 나사로와 그 마리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소를 보신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무시했고 경멸했고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야, 마리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이 예수님이 네 남편이라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한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의 장례를 위함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 왕의 아들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건축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경험한 인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어떻게 노년을 계획하지? 무슨 직업을 갖지? 어떻게 시험을 합격하지? 어떻게 공부하지? 야, 이거 큰일 났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 인생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나의 모습이 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내 내면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노후도 걱정되고 이것저것 걱정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아닌 귀하고 귀하며 귀하고 귀하니 모든 것이 귀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숙제 세예서를 잘 들어보십니다. 꽃을 잘 관찰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꽃도 이렇게 예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는 이 새보다 이 백합보다 훨씬 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이 아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성소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이롭게 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